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준비됐나요?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임할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그러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를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에 또 집중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고 이 세상 유혹이나 근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에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와 징조를 분별하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시라도 해이해지거나 또 안일해져서 살아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분별력을 잃게 되고 세상 속에 취해서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게 되거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29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상황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과 소아시아를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도 맺는 식물인데요. 늦은 봄이 되면 그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연해지기 시작하고 잎이 커지기 시작해서 여름이 되면 만개하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나무들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커지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하나씩 둘씩 발생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 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역사의 끝이고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장에 우리가 20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고 자연의 재앙이 있고 또 세상의 박해를 받을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만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나누어져서 근심 걱정이 가득한 상태를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를 또 말씀해주고 계시고, 온통 세상사 때문에 그 관심 때문에 영적인 관심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고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온통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관심에만 또 염려와 근심만 가득해서 하나님에게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따르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는 않았나 돌아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곡간을 더 짓고 넓히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잘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재물 쌓는 일에만 또 쾌락에만 또 자신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는 부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이 시야를 갖지 못했고 일시적인 것에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따라가다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게 하셔서 그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직역해 보면 우리가 너희는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사단의 유혹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늘 거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에 살면서 삶이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또 인내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이 기도하시는 일에 열심히 또 우리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이 또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러나 또 결코 어렵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뜻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준비하며 기도 생활 또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또 준비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깨어 있는 건데 이것만을 또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잠에 들지 않게 노력해라 이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깨어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전쟁터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은 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말세에 발생하는 많은 미혹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졸음을 이겨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불시에 임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던 노아만 제외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다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대로 자신들의 일상의 분주함 속에 있다가 갑자기 홍수가 안 하고 미처 피할 틈 없이 멸망하였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성에 정착해서 살았고 롯이 그 성에서 나가던 날 그 성은 멸망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불과 유황에서 건져내고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상의 일을 계속하던 소돔성의 사람들은 그 파멸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저희들이 충실히 살아가셔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태만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시죠. 그런데 태만해지고 안일해지고 해이해져서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고 영적 각성도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삼가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선줄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셨는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일상을 예로 드셨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는 남자들과 곡식을 가는 일과 집안일을 하는 여자들을 예로 드시면서 눈 깜빡하는 사이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제 말씀을 저녁에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든지 언제든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와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무절제하거나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또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또 쾌락과 관심에만 집중하고 또 방탕하게 되어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또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조심하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우리가 항상 되어 있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 또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또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 책을 한 권 오다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해보는 건데 그 책이 올 때까지 언제 오나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기다렸던 그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나 또 이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시면 기다리게 되잖아요.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늘 기다려 깨어 기도할 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